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과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과 거룩의 능력을 덧입어 이 한 달을, 이 하루를 새롭게 주신 생명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진 첫 제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제사를 집전했지만 이제 정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감격과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던 일,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일, 바로 제사가 제사장에 의해서 집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이 제사함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세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감격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수 있죠.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리며 위임식을 행하느라고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지칠만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날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을 또 부르십니다. 제사장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았으니
그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백성들의 대표로 제물을 드리는 동시에 위임받은 제사장들의 직임에 대한 공적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여덟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해도 여덟째 날에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창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일간 아무리 감격스러운 제사장 위임식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덟째 날이 돼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직분을 행하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정성으로 예배해도 사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덟째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 거룩에는 중단이 없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할 때만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구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거룩이 중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는 또 한 달을 여는 이 첫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거룩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제사장이 세워진 후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5대 제사를 다 집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규례가 같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실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제사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 제사장이 먼저 제사하면서 또 실습하여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데 실수나 부족함이 없도록 다 배려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8절부터 14절에 이처럼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자기의 죄를 담당한 후에야 다른 이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만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아집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가 온전히 먼저 드려지지 않고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지 않고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제사장 직무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겠죠.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줬고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느 경우에 드려야 되는지 정말 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규례를 따라 제사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하는 것이 되고 말겠죠.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자기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에 깊이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 은혜가 먼저 차고 넘쳐서 그것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흘러가야 합니다. 내게 없는 은혜를 억지로 퍼올려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갈되게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먼저 주님 안에 깊이 거하여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풍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진 제사장이 자기 죄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하나 삶 살기 버거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능히 가족도 이웃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온 세상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첫 제사를 아론이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뭐가 중요하고 무슨 살펴볼 의미가 있는가? 물론 아론이 당연히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처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빈자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해서 자기 손으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우상을 여호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아론에게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죠. 자기가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놓고서 백성이 악하다고 백성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백성이 악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냥 나왔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조각칼로 새겨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그냥 나왔다고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시고 이런 아론의 손으로 제사 받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속죄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물론 이미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면서 번제단 위에 번제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속죄제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핑계를 대며 백성들을 돌볼 줄 모르던 그 아론을 그대로 세우시고 당신의 제사장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 거룩을 몸에 새기도록 하시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어제 나눈 말씀대로 그야말로 이 7일 동안 새롭게 창조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음을 제사법으로만 아니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온 백성이 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함받지 못할 죄도 하나도 없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걸 계시해 주신 것이 속죄제인데 그냥 그 제사법으로만 아니라 오늘 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가 제사를 집전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인생도 거룩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구별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온 백성이 보고 경험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인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은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자격이 있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에 행하는 것임을 아론 자신도 또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알 수밖에 없게 하고 계십니다. 위임받은 직분이 어떤 권력이나 특권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상실하게 되는 것임을 속죄제부터 드리며 깨닫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아둔 것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건 마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힘도 사랑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감히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믿는 것은 내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을 보고 낭망하며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나같이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심지어 거룩의 직분을 맡겨 세우시기에 아무런 부족함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건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는 그 자체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4월을 시작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 달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거룩한 직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입었으니 낙심치 말고 담대히 오직 진리를 따라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새롭게 붙들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3월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달을 또 펼쳐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라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힘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이 첫 시간부터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 이 하루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어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